오늘 저녁 84번째 시간 예수중심교회 이렇게 제목을 그냥 붙여본 겁니다. 그런데 맞는 제목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인데 왜 여기 나왔을까요? 신약시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중심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한 장 넘기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뭐라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고 지 이름으로 모인 거에는 뭐가 없다? 주님이 그곳에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 그리고 또한 성도의 몸은 이미 성전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 위에 모였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모세, 엘리야 누구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 제자들의 대표 오늘 여기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게 바로 강력한 뭐예요? 예수중심교회라.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라고 다 같은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잘 언급이 안 돼서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다가 누구냐 하면 오늘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메시아라 그랬어요. 더다가 나오는데 그 모임이 있었어요. 한 400명이 넘는 모임이 있었는데 헤롯 말년에 더다가 죽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와해됐어요. 또 이단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깨워서 자기들이 메시아니 오실 예수니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와해됐어요. 욕심망해서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 뭐예요? 인간 중심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더다가 모인 교회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란 자가 모았던 교회도 그렇고 거긴 예수가 없어요. 모세 시대에는 누구예요? 고라를 중심으로 한 무슨 당이 있었어요? 호라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거기에 그 지도력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통 제사장의 그 직위에 반역하다가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대로 내려앉아 죽어버리지요. 귀진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다. 가만두라는 말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행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이단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유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왔었고 고대를 지나고 중세를 지나고 교회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똑똑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빡빡하고 학문도 아주 단단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됐다?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다 무너지리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이단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알지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리라. 한 달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우리 교회로. 참 열심히 해요. 매주 제 이름으로 한 달에 한 통씩 꼭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모아서 도로 갖다 주려고요. 야, 왔으니까 도로 가지고 가라. 우체통에 넣어버리려고 한번 모아가지고 한 장은 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 딴 거 없어요.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어쩔까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신천지 제가 볼 때 10년 안에 10년도 뭡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와해될 거예요. 지금 통일교가 와해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와해됐어요. 그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또 마누라가 받아가지고 저래 하다가 뭐 저래 하는데 지금 좀 드러나는 게 있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 드러내가지고 털어서 망하게 해달라고 좀 시들어갑니다. 그죠? 시들어가고 이만희가 죽고 나면 또 그 마누라가 알아서 할 겁니다. 또 그죠? 뭐라 할지 모르죠. 그래가 또 하고 저기 안상홍 죽으니까 또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고 저 어머니 죽으면 조카 사위 안 나오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축소화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시작 와해되어져 간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잠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 왜? 주님이 그리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 해야 돼요? 우리들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바로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예수여야 한다. 아니면 절대로 오래 가지를 못한다. 예수만 중심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오래 갑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중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인가? 말로만 우리가 예수 중심 그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나? 이거 보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중심 교회는 뭐가 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등산 가셨다 그죠? 등산 갔습니다.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은 등산을 갑니다. 이유는 뭐지요? 자기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또는 좋은 경치를 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등산 목적은 뭐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등산 가셨다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즘 기도의 열정이 참 요즘 같지 않죠? 기도의 간절함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 분명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삶이 편안하고 넉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 임하고요. 막 전쟁 나면 교회 막 몰려옵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막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면요, 교회로 옵니다. 산불 나고 물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랍니다. 왜냐, 교회가 그래도 안 무너지고 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잘 없어요. 당연해요. 평안해지면 기도가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사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깨지고 박살나고 침략해 들어오고 그러면 이들이 막 하나님 가까이 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뭐예요? 혼란의 반복이다 그래.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사가 딱 죽고 나면 다 태평세월이 찾아옵니다. 태평세월 찾아오면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딴짓 하잖아요.
우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먹을 건 맞는데 뭐 나 쳐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딴짓 해볼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다니까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태평성대,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사사가 나오면 다시 또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또 태평성대, 그러면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기. 사사기가 그런 거 계속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 고난의 때였지, 태평성대의 세월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태평성대만 영원할 것인가? 라는 것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의 세월이든 태평의 세월이든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평안의 때이든지 환난의 때이든지 변함없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중심 교회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듣고 나라가 참으로 위기의 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서 진멸시키잖아요. 예, 간절한 기도, 결국은 나라 위한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과 참신이 누구냐 대결하면서 엘리야가 간곡한 기도하지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서 결국 승리하잖아요.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패배하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 르비딤 산 위에 꼭대기에 앉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팔 부축에 세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 뭐했다? 승리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든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정치인들을 뽑아 놓았더니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 의식에서? 사람 의식에서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 의식하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 망하듯이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 사람인 그 체하며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라도. 그러니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거룩한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만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가정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나라 하나님이 돕고, 예, 성경이 얘기하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그 찾는다는 게 뭐지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이기고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는 예수 중심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다. 주님이 제자들 모으고 또 엘리야 모세 호출하고 딱 산 위에서 모이게 한 이유는 딱 뭐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 중심 교회는 뭐가 있느냐?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체험.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죠.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변형이라, 변화라 그래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가? 기독교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대화, 성화,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더라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고 복을 주시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는 것이 교회다. 뭐예요? 바로 기도지요. 이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거듭남으로 변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명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항아리에 채웠을 때 어떻게 돼요?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 물이 변하여 색이 달라지고 또 맛이 달라지고 또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변화. 예수가 손닿아지면, 예수가 만나지면, 예수가 역사하면 변화한다, 그 뜻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마술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고, 예수가 얘기하면, 예수가 손대면, 예수와 대화하면 뭐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근원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변화의 신앙이라.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들어오면 선한 자가 되고, 불의한 사람이 들어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하는 것이,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주님 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 과거에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다가 이곳에 들어오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과거에는 영원한 사망에 살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 예수 중심 교회는 뭐다?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중심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해요. 다시 태어난 거죠.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중심에 있으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중심에 있는 교회, 예수 중심에 있는 성도, 예수 중심에 있는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와 축복이 늘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중심에 예수를 모시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자기가 압니다. 그렇죠? 자기가 압니다. 가만히 보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군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 있으면 변화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예수로 중심에 모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중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예요? 예수 중심 성도는 어떤 것이 예수 중심 성도인가?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와, 뭐 놀랍다 그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계시처럼 듣는다. 그 말 아니고요.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듣는 음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용조가 변한 후에 거기 보시면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예수와 진정 함께 여기에 그런 심령으로 와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게. 내 음성을 들려줄게. 그러면서 지금 음성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갈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지혜로워지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들림인 거예요. 루터는요, 친구 멜랑톤하고 같이 가다가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가던 길을 돌아옵니다. 놀라운 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이상한 소리 받아도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듣고 뉘우침을 듣고 라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이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에 누굴 들어요?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 들은 거예요. 뭐예요? 다구름 소리가 들렸는데 그 다구름 소리가 닭 소리로 들린 거예요. 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잖아요. 이런 깨달음. 이방 선지자 모압의 발락 왕이 협박하죠. 협박해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주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너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저주하면 내가 큰 복을 내린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갑니다. 딱 가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귀가 음성 들어요. 짐승이 음성 듣고 딱 버티는 거예요. 못 간다. 그때 천사의 음성 듣고 충고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갔다가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귀가 뻗대고 있는데 이놈 봐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스토리는 이방의 전도자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참 천하에 다 잘하다가 몹쓸 짓을 하나 합니다. 그걸 들고 온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고 돌이켜서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 축복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는 것 축복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심령에 찾아오는 거, 이거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멈추어 서게 하시는 음성이잖아요. 깨달음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음성들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파봐라, 거기에 파보면 멋진 돈이 나올 거다, 이런 음성 말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때, 우리가 혹이라도 어둠으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딱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이런 음성. 그 음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예수 중심의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이게 예수 중심이죠. 수많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많은 말들 다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음성 들려주셔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기뻐할 것이 있으면 기뻐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음성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 교회,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심된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깨닫죠. 예수 중심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즐겨 듣고자 하는 교회. 예수 중심 성도는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말씀에 기울이는 교회, 기울이는 성도, 예수 중심 교회. 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싹 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자주 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이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죠. 그 장면을 오늘도 있지만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중심에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중심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산을 성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회를 성회, 예수 중심에서 모인 성도들을, 무리들을 성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 아니죠. 성도인 우리입니다. 예수 중심에서 모인 무리, 성도, 기도하는 예수 중심 교회, 변화의 체험이 있는 예수 중심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중심 교회,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는 예수 중심 교회의 견고한 성도.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예수 중심 교회의 예수 중심 성도,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고 날마다 오늘 3가지 얘기했죠.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